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자격도 없습니다. 주 예수의 피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자격 없어요. 그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능력, 우리의 입술로 그 주님을 한번 찬송하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성아 퍼덕 나와서 드럼 좀 치거라. 우리 찬송가 252장 찬송 부를 것인데 우리 방송실이 되면 하고 아니면 같이 찬송가 찾으십시다. 언제부턴가 지금 이 PPT를 자꾸 띄워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예배하러 오세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고요. 가끔씩 새가족을 위해서 준비된 성경책이 언제부턴가 헌가족이 다 들고 새가족은 성경이 없어. 우리 이제 오래되신 성숙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꼭 좀 가지고 예배하러 오시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저 뒤에 있는 성경책은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이 가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처절합니다. 그러나 그 처절함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감격이고 감동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부를 때에 정말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소망이 되었음을 알고 우리 감사로 감격으로 이 찬송 우리 뜨겁게 찬송 부르고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찬미, 우리의 인생의
이것이다라고 높여야 할 어떤 제목은 오로지 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승리도 성공도 내 인생의 강건함도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인 줄로 안다면 우리의 삶의 찬미의 제목은 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어떠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우리 안에 생각, 깨달음, 질문, 결단, 이것이 있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인 줄로 믿어요. 주님이 우리 위에 죽으신 이 고난주간이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성도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주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신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민이고 또 참으로 어떠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 안에 생각,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그런 고민, 그런 결단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에는요, 여러 종류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뭘 두었습니까? 선악과를 뒀어요. 선악과는 곧 무엇을 증표하는 것이죠? 선악과는 뭘 증표하는 겁니까? 사실 선악과는 보여지는 한 열매이지만 이 선악과에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어떠한 뭐죠? 매개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먹어버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뭐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바로 이와 같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뭘 거절하는 겁니까?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뭐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죄를 지었다.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죄로 인해서 뭐하는 거죠? 받게 되는 고난의 종류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경우들 있어요. 또 어떤 고난이 있냐? 욥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 욥은 어떤 고난을 당하죠? 욥은 누가 고난을 줍니까? 사단이 줍니다. 사단이. 욥은 의인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하나님에게 가서 욥을 시험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이 잘 풀리니까, 부유하니까, 건강하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니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욥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서 욥이 당신을 따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욥의 것을 다 빼앗아가면 욥은 아마 하나님을 저버릴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한번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욥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한다 그랬어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난도 우리의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두 번째 고난의 종류가 있어요. 또 요셉과 같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합니다. 참 어려운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악인에 의해서 주어진 고난이에요. 요셉이 처음 종으로 팔릴 때 누가 팔아먹었어요? 참 믿을 거 없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형제가 좋긴 하나. 여러분, 형제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참 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서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을 누가 팔았냐? 형들이 팔았어. 형들에 의해서 참 종의 인생, 참 고난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종된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되잖아. 근데 또 누구에 의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또 뭐 하는 거요? 또 고난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잖아요. 이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은 누구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악인에 의해서 당하는, 악인, 악한 사람에 의한 고난이요. 여러분, 요셉 말이죠. 욥은 누구에 의한 고난이죠? 사단에 의한 고난이고, 요셉은 누구에 의한 고난이에요? 악인, 악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종류들의 고난은 내 개인에게, 내게 주어지는 고난인데 이것과 전혀 다른 고난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고난인지 하면 바로 주님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내가 선택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사단에 의해서든 죄의 결과에 의해서든 또 악인에 의해서든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내 삶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당하는 고난은요,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뭐로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하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당하는 이 고난은,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지는 형벌이 아니에요. 고난입니다. 선택한 것이 아닐 때는 이것은 형벌이에요. 죄로 인해서 내가 받는 것은 형벌이지만 죄가 없는 주님께서 이 형벌을 받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에요. 형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죄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마지막 피를 다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이 고난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인류를 위한, 바로 죄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이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앞서의 고난과 완전히 다른 고난의 종류이죠. 여러분, 이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고, 이 고난은요,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앞서의 고난도 쉬운 건 아니지만 주님과 같은 고난은 더더욱 어렵죠. 앞서의 고난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을요, 성경에 보면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는 있어요. 여러분, 모세고 바울이고 주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노예되었던 자들, 우리가 일제시대에 겪던 그런 노예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준다.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냥 해방이 아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조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한 짓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더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멸하시겠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한 것이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죽이지 마세요. 이들을 죽일 바에는 차라리 나를, 내 영혼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에 가도 좋으니 이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이 죄에서, 죄의 결과로 받을 고난을 나에게 대신 지어주십시오.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이게 모세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도 주님 주신 복음 들고 나아가서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조롱당하고,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하려고 그들은 스스로 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운 고난이고 거룩한 고난이죠. 죄로 인해 받는 고난, 사단에 의해서 받는 고난, 악인에 의해서 받는 고난, 이것은요 거룩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바로 주님처럼 내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이건 거룩한 고난이에요.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받는 이유들이 이들 스스로가 왜 이와 같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죠? 왜 선택합니까 이들이? 누군가 그러더라고. 미쳤대. 미친 거 맞아요? 미친 거 맞아요. 이분들은 모세와 사도 바울과 주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인이 둘이가 사랑할 때요, 미치면 옆에서 보면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치대 이런 소리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컷 벌어가지고 한 달 월급 150만 원 받는 사람이 350만 원짜리 명품을 사줍니다. 미치도 단단히 미치대. 주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미친 겁니다. 이들은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로 사명자, 좀 속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미친 사람, 그래서 그가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삶에는 고난이 있어. 근데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받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고난을 선택하며 살고 있느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가끔 TV를 보면 매스컴에서 열차 난간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열차가 오는데 열차를 마주대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들고 휘두르는데요, 용감한 시민이라고 나와서 그들을 제압합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죠. 그들이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명함받은 자가 아닌데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주께서 명령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되라고요? 증인되랍니다. 증인은 나와 같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난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고난을 선택하며 살아가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꼭 이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내 하루 삼시세끼 밥 잘 먹으면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가족들을 잘 건사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열심히 살라고 하냐고. 내 살기도 죽겠는데, 내 살기도 바빠 죽겠고, 내 살기도 팍팍한데 뭔 남을 위해 사냐고. 그 삶을 주님은 살았고 그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살아주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방법은 없어요. 그 은혜를 잊고 어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작은 100데나리온을 잡은 자를 보고, 빚진 자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갚으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 은혜가 크면요, 우리가 스스로 이런 고난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구별하고 자기 재물을 구별하고 자기의 즐기고 자기의 쉬어야 될 안식도 구별하면서 세계 빈민들을 구하러 다니고 우리 세상 속의 약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령받은 사람이에요.
명령을 받되 그저 명령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주었으니 너도 그 사랑을 받아서 이 땅 끝까지 증인으로 한번 살아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 앞에 요청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찌 내가 잘 살면 되고 내 잘 먹으면 되고 내 자식 새끼 건사 잘하면 되고 내 가족 행복하면 되고 그저 교회 예배만 잘하면 되지, 왜 내가 나와서 헌신해야 되고 내가 왜 더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부르실 때 사명자로 불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뭐 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부산의 모 교회에 지난주에 전도 훈련 받으러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요. 그 가신 분들 가운데는 직장에서 눈치 봐가며 구사리 맞아가며 핑계대가며 그렇게 또 간 분도 있고요. 쉬고 싶은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도 전도의 사명 알기 때문에 구별해서 갔어요.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셨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 성전 보면서 너무 부럽고 좋다고. 나도 보니까 부럽더라고. 성전 무지막지하게 크더만. 부럽긴 한데 나는 성소교회가 더 좋아요. 성소교회가 왜 좋으냐고요? 성소교회 목사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는요 선교회가 없대요. 구역밖에 없대. 구역. 근데 그 구역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자로 나와서 헌신한대. 주차를 하고 식당 준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안 시켜도 막 돌아간대. 내가 가만 생각해 봤지.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감동받았더라고. 나는 반대로 우리 성수에 감동받았어. 왜냐? 우리는 구역이 아닌 성교회에서 일하세요 해서 해. 일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성소는 합니다. 그 교회가 헌신자들이 많아 보이죠? 내가 물어봤어. 한 500명 됩니까? 그만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 교회 출석 몇 명 합니까? 6,000명 한다는데. 에이, 거기에 교회 헌신자는요 5%입니다. 성소교회 헌신자는요 30%입니다. 도대체 뭐요? 우리가 뭘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 부어줘도 절대로 그렇게 크게 성전 안 짓습니다. 딱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역을 섬길 만큼 짓는 게 맞아. 그러면 건물 수천억 주고 지어갖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분리개척하고 신앙이 무너진 자가 숨어들어오는 사람들을 숨지 못하게 해야지. 제가 세들백 교회를 갔을 때, 크리스탈 처치를 갔을 때 거기에는요 사명자 별로 없었어요. 어떤 사람만 있었냐?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거절한 사람만 차고 넘쳤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를 때 특정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증인은 모르겠고 내 가족 잘 건사하고 내 사업장 잘 되고 내 직장에서 진급하고 내 새끼 잘 풀리면 되지. 내 예배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기도하러 왔잖아. 뭘 더 하라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것도 안 해. 주일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도장 찍고 가자. 주님 왔다 갑니다. 여러분, 나는 성소가 소망이 있음을 믿어요. 성소는요 사명자들의 그룹입니다. 이 사명자가 깨어 이 땅을 하나님의 땅 만들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헌신자들을 세울 준비가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사람을 붓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지만 영혼의 결과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찌 모자란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뭐 할 뿐이에요? 전할 뿐입니다. 제자로 살아서 스스로 주님처럼 고난을 선택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은 그건 우리 몫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가
영혼의 소망을 얻고 천당 갈 수 있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가 천국 가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고난 가운데도 화평을 누리고 그 고난 가운데 사단과 대적하여 이기면서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그 고난으로 취해진 어떤 것들을 약자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앞선자로 우리 스스로가 그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명자고 이것이 성소가 앞으로 무너져버린 이 한국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울 목적 있는 교회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30%쯤 돼. 내가 보니까 헌신자가 50%, 60%, 70%. 하나님은요, 그 다음부터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민하시잖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지 내만 사랑한다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나만 준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택정한 사람이 있어. 이 백성은 내 백성이요. 택정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갈 길을 몰라. 그들이 방향을 몰라.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새끼를 내 집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내 집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누가 잘 안내해 주지? 하나님의 고민 아닐까요? 하나님은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할까? 길을 안내해 줄 사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교회들 가운데 고민하는 거예요. 내 사랑한 자를 어디에 보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일까?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런 사명자의 그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나는 모르겠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내 스스로가 위로받고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대잖아요. 우리 외쳐봤잖아요. 내가 하면 뭐요? 하나님이 하면? 맨날 이래 말해도 내가 대박 치려고 요rek하고, 하나님이 하면 대박, 내가 하면 쪽박.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이 땅의 약자들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스스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은 동참합니다. 세상 가운데는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십자가를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서 지고 속옷만 입고 그 골고다 언덕을 무릎으로 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40일 동안 음식 먹지 않고 물만 먹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각 교회들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미디어 금식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 고난당했는데 TV는 안 봐야지, 우리가 주님이 고난당했는데 외식은 안 해야지, 좋은 건 안 먹어야지, 놀러는 안 가야지, 귀하죠.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당해봤어요? 생일날? 여러분에게 생일날은 이벤트잖아요. 그날은 뭔 죄를 져도, 어지간 잘못해도 부모가 용서해줘. 남편이 뭔가 사고 쳐도 그날은 속죄 안 받는 날이요. 아내가 적당한 거, 큰 거 아닌 거는 적당한 거 스스로 사갖고 와서 결제 다 하고 와서 오늘 내 이거 선물로 당신이 사줄 줄로 믿어 해도 뭔 소리고 해도 내준다. 그날은 이벤트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그런 이벤트를 해서 되겠어요? 우리 당해봤잖아. 12시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뭐예요? 끝나기만. 끝나갖고 그때 말하면 뭐야? 생일 끝났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반짝 이벤트를 해드리고 특세하고 내가 그날 그 한 주간 새벽기도 나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고난에 동참했다. 맞지. 맞는데 진짜 고난의 동참은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고난의 동참은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말이죠. 그것이 진정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알고 그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총의 삶을 결단한 결과인 줄로 믿어요. 성소는 좀 성숙합시다. 한 주일 동안 특세 나오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그것도 못 하시겠나? 한 주일 동안 나오십시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우리 속에 주님의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한 주일 동안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삶의 주님 같지 않고 우리의 삶의 완악함들을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비우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열심을 넘어 충성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누굴 먹여요? 세상의 약자를 먹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죠? 라연아, 공부해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좋은 집 사야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좋은 차 사야죠. 그거는 사명 없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연아, 공부해서 뭐 하려고? 응? 남 먹이려고. 우리 딸은 어디 갔나? 공부해서 뭐 하려고? 남 주려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주를 위해서 쓰고 남 먹이려고. 이게 사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내가 9시간 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8시간만 하면 되고 6시간만 하면 돼. 근데 내가 1시간 더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1시간 더요? 나는 8시간만 해도 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내 자식 새끼 건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내가 1시간 더 하면 그 수입은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약자를 위해, 배고픈 자를 위해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1시간 일하고 싶어,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 공부하는 학생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요거까지 하면 딱 못하겠어. 그게 뭐라 했어요? 최선이에요. 죽겠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거기부터는 충성의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충성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바로 충성이랬잖아요. 그 충성으로 얻은 것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고난으로 주를 위해, 이 땅의 배고픈 자를 위해 써내는 그런 우리 안에 고민이 이 고난 주간 동안 일어난다면 주님은 배고파 금식하면서 인상 쓰고 짜증내고, 내가 금식하는데 가족들은 왜 금식을 시켜요? 믿지도 않는 신랑은. 내 지금 굶고 있거든. 알아서 좀 챙겨 먹지.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이 뭐 그리 기쁘겠어요? 주님의 그 고난에 내가 금식으로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성질은 다니고 배고프니까 예민해져가지고. 그게 뭔 주님의 고난에 동참이요? 밥 잘 잡사요 그냥. 잡수고 더 열심히 일하세요. 8시간 일할 거 그 주간에는 10시간 일하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우리의 삶에는 농땡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소계 교인들은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힘 있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볼 작정입니다. 그랬잖아요. 가끔 그래요. 나이 90인데 쟤 말했잖아.
나는 관절염도 없다. 전도 하나도 안 했구만. 아이고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이 썩어질 육신을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관리 잘해야지. 뭘 위해서 관리 잘해야 돼요? 이 땅에 약자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는 잘하지만 쓰다 보면 몸이 뭐예요? 망가진다. 제가 어제 실버스쿨에서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점점 닳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걸 안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못 받아들여. 아이고 내 새끼가 와 저래 말하노. 왜 그래 말해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기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은 짜증낼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저기 왜 이러노 이럴 게 아니라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내가 지금 쇠퇴해지는 내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 금식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거 실컷 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는 것 없이 그것만 하면서 온갖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범죄하고 죄악지고 그거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참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부름받은 목적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냈고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더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이 땅의 약자들을 돌아볼까? 스스로의 가치를 주께서 지어주신 가치만큼 올려내는 그런 귀한 가치의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